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또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전환이 되었습니다. 참 낯설고 작년에도 몇 번 겪었지만 참으로 낯선 그런 예배의 순간이 또한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답답하고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계속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어려울 때, 더 힘들 때 감사라는 것이 더 많이 필요하고 중요할 때인 것입니다. 감사를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감사를 할수록 감사거리와 더욱더 찬양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힘들수록 어떻게 하냐? 찬양하며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삶이 어떻게 우리를 힘들고 우리를 어렵게 할지라도 그 안에서 주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감사는 사람을 치유하는 또한 사람을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긍정적인 그러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잠깐 화면을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고 해요. 감사의 긍정적인 효과로서 첫 번째, 열정적인 활동을 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스트레스를 이기는 힘을 주게 하고 또한 감사를 통하여 숙면을, 잠을 잘 자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함을 통하여 다양한 것에 흥미를 갖게 하고 또한 감사함을 통하여 열린 시각을 갖고 또한 유머 감각을 또한 키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는 삶은 삶의 여유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결단력이 강해져서 일 처리를 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감사하는 것을 통하여 관대한 사람이다, 또한 친절하다는 그런 평을 듣게 되고 또한 감사가 넘칠수록 가족 관계도 더욱더 돈돈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 전문 심리학자들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칠수록 특히 가족 간에 더욱더 사랑과 또한 기쁨이 임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도 더욱더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일수록 감사를 막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또한 감사하지 못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요소는 우리 삶에 감사를 찌르는 가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 삶의 불평거리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불만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 삶의 가시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삶의 가시가 질병이나 또한 내 물질적인 부족함, 또한 어떤 능력의 부족함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내 환경이 여의치 않은 것에 대하여 그것이 나의 감사를 가로막는 가시거리가 되는 것이죠. 또 내 처지의 형편을 놓고 그 삶이 가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면 이러지 않을 텐데, 내가 좀 더 재물의 여유가, 재산의 여유가 있으면 좀 더 나을 텐데, 내가 지금보다 나은 능력과 또 나의 나은 삶의 환경을 갖고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을 텐데라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엇일 텐데라는 그런 생각, 이 가시, 나의 삶을 찌르는 이 가시가 내 감사를 막게 되는 것이고 내 삶을 더욱더 힘들고 어렵게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의 이 가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가시는 육체적인 가시였습니다. 달리 말하면 질병의 가시였습니다. 그것이 어떤 신학자들이 보게 되면 안질이다, 눈에 관한 어떤 질병이다, 또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지만 이 육체적인 가시가 사도 바울을 되게 힘들게 하고 그 모든 사역을 어렵게 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4절 갈라디아서 4장 14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아멘.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행했던 그런 감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감사의 내용은 뭐냐? 내가 육체 가운데 여러 시험거리가 있다. 내 삶의 가시가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통하여 나를 업신여기거나 나를 버리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비웃거나 조롱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육체적인 연약함, 그 가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높이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숨기고 싶은, 가리고 싶은, 또한 그가 떨쳐버리고 싶은 육체적인 가시, 그 질병이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병이 없어지도록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3번씩이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큰 종이 이만큼 간구를 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땅히 없애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없애주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사도 바울이 이 가시가 없으면 자신이 좀 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바울의 가시가, 육체적인 가시가 너를 더 감사할 수 있는, 더 큰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로 인해서 너희가, 이 사도 바울이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며 그 삶과 영혼이 풍성해질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첫 번째로 이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의 가시가 그를 어떻게 하냐? 그를 겸손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자고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종아, 너무 교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해 주시라라고 부탁을 했지만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가 너에게 더 유익이 되고 너를 더욱더 풍성하게 이끌어주는 조건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도록 인도해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 삶의 모든 모습들이 더욱더 월등했던 삶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되게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서 자신이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을 되게 자부했고 자만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의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그는 큰 교육을 받았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큰 스승, 선생이었던 사람이 누구냐? 가말리엘이라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 선생 가말리엘 문화 중에 가장 월등한 수제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로마 시민권자를 받은 큰 특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학식적으로도 높았던 그런 사람이었고, 더불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은 당시에 여러 가지 많은 혜택과 많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히브리 사람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보다도 많은 특혜와 권한을 그가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사도 중에서도 사도 바울만큼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도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았으며 그는 여러 번은 돌에 맞아 죽기까지 했던 사람이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파선하여 죽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고 강의 위협이나 강도나 또한 동족의 위협, 이방인들의 위협을 받으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진짜 바울은 사도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제자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이러한 자랑거리, 이러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가 자신을 충분하게 높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으로 그를 높일 수 있는, 사도 중에서 가장 큰 사다라고 자신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에 비해서 더 특별한 은혜와 계시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계시는 무엇이냐?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와 계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오늘 말씀의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낙원, 천국에 이끌려서 그 경험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대단한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보통 어떤 위협에 처할 수 있느냐?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돼서 어느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의 큰 천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라고도 그렇게 자신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단의 교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도였지만,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계시를 받고 능력을 받은 사도였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가 더 큰 위험 가운데 있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위험을 막아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가시였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그래,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지, 나는 연약한 사람이지, 내가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많은 것을 누리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참으로 보잘것없는 피조물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지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시라는 거예요. 이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도록 그를 낮추시고 그를 누르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서 또 주님의 제자로서 쓰임받도록 이끌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시의 그런 놀라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통하여 더욱더 큰 은혜를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두 왕이 있습니다. 두 왕은 누구냐? 사울왕과 다윗 왕이죠. 둘 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특히 둘 다 싸움에 능한 왕이었고 많은 능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왕의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 두 왕의 차이점은 겸손하느냐 겸손하지 않느냐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사울왕은 왕이 되고 나서 그는 교만에 빠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하지 않았어요. 그의 교만이 하늘을 찌릿해서 자신이 세상의 최고의 왕이다, 그리고 왕을 내가 평생에 자자손손 다 누릴 수 있기를 그가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다윗을 질투하고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 교만을 통하여 그의 믿음은 다 사라지게 되었고 사무엘 선지자나 하나님께 외면받은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에 패하여 그는 전쟁 중에서 죽임을 당했고 그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영원한 사망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모든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싸움에서 매번마다 이겼던 그런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많은 재산과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왕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반면에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자신이 목동이었음을,
자신이 목자이신 하나님의 양이었음을 그는 고백하였고, 그가 죄를 지었을 때 속히 회개하여 주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던 그런 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여 주셨던 것이고, 그의 왕위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주시고 그의 자녀들을 통하여 그 왕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 두 왕의 차이점은 바로 겸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겸손함이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겸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것이고, 특히 겸손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길,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도 교만에 대해서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아멘. 교만함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패망한다는 거예요. 거만한 마음은 결국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사망과 심판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가시는, 그것은 사도 바울의 불행과 화가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받는 성도로서, 또한 일꾼으로서 제자로 세움받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조건이고 축복의 다리가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가시가 있을지라도 그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2년여 동안 코로나19의 이 큰 가시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참 힘든 가시입니다. 어려운 가시입니다. 삶을 고단케 하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잃게 하는 가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겸손해라,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만한 인류여 겸손하라, 자만한 성도여 겸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앞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 내가 참으로 부족한 피조물이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가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에 빠진 바벨탑이 한순간 무너져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임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또 우리의 모든 인류가 다시 한번 이 큰 질병과 바이러스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참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서로 겸손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이웃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 겸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사도 바울의 가시는 무엇이냐? 그 가시는 겸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귀한 조건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가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의지함을 통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가시가 없어지도록 3번씩이나 절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없애주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어떻게 되냐? 온전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약함을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이 가시를 통하여 누구를 바라보냐?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나를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가시가 있을 때 그 가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삶에 감추고 싶은 가시가 있었지만 그 가시를 통하여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이고 하나님을 쫓았던 인생이었던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러한 사도였던 것입니다.
오직 그는 이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가시 가운데서도 부족한 인생과 또한 고통받는 삶이었지만 오직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따라 나섰던 그런 사도였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다음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가 사역을 할 때 거창한 뜻과 계획을 세워놓고 그가 사역을 시작했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야 라면서 그는 거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그가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그 표대를 향하여 그가 쫓아 나아갔던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그가 안디옥으로 갔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소아시아로 향하여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유럽으로 나아갔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로마로 가서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십자가 앞에서도 그는 복음을 전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시를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 가시를 통하여 그는 그 불행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하시는 그 사명을 바라봤던 것이고, 오직 그 사명 가운데 그가 나아갔던 것입니다. 힘들고 연약할수록, 어렵고 삶이 피곤할수록 그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쫓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시편 41편 1절 말씀에도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더위가 임하고 또한 여러 가뭄이 임할 때 사슴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 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광야 같은 곳에서 물 한 줌을 얻기 위해서 사슴이 갈급하여 헤맸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내 삶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 삶에 여러 많은 환란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가시를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찾는 삶,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15편 11절 말씀에도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아멘. 나의 부족함이 있을 때 그 부족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함이 있을 때 그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내가 절망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가 진실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가시는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오히려 더욱더 온전케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으로 그를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고 또한 더불어 약한 것들도 있고 능욕받는 것도 있고 또한 궁핍함, 가난함도 있고 핍박과 곤란도 있지만 이제 내가 그 은혜를 깨달았으니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오히려 이로 인해서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약할 그때가 오히려 내가 더욱 강할 그때다임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감추고 싶고 그가 드러내고 싶지 않는, 그가 속히 떼어내고 싶은 육체의 가시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얼만큼 큰 감사의 조건이 되는지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조건이 되는지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 때 우리의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더욱더 연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더욱더 절망 가운데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시를 통하여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저희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찾을 때는 뭐냐? 아쉬울 때 부모를 찾는 것이죠. 용돈이 부족해서 엄마 아빠 용돈 좀 달라고, 그럴 때 부모를 찾는 것입니다.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 좀 달라고, 밥 좀 해달라고, 또 어떨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아쉽게 되면 부모를 찾는 것이죠. 특히 셋 중에 보면, 첫째하고 둘째 셋 중에 보면 가장 많이 찾는 아이가 어떤 아이겠습니까? 셋째가 더 많이 찾아요. 첫째는 어느 정도 자기가 용돈도 넉넉하겠다, 자신이 모아둔 저금도 많이 했겠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찾는 것이 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셋째는 하루에 매일매일 엄마 아빠를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자기 혼자로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이 찾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생이 참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통하여 아버지를 찾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도와주는데 왜 너는 나를 찾지 않느냐, 간구하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환란이 있지만 이 환란이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아픔의 가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육체의 가시가 있겠지만 그 가시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물들에게는 더불어 무엇이 있었습니까? 가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잠깐 화면을 보게 되면 이런 인물들이 있었죠. 이 그림은 누구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조상, 믿음의 선조였던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연약함, 가시가 있었습니까? 나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는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고 그 가운데 나아갔던 것입니다. 또한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노예였고 죄인이라는 그런 가시를 안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여러 사사 중에 드보라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또한 어떠한 가시를 갖고 있었냐? 당시의 여인이라는 그런 가시를 그는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에훗이라는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그런 사사가 있었던 것이죠. 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냐? 기드온은 겁장이었습니다. 그는 삶을 참으로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시를 통하여 기드온을 크게 쓰임받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다윗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죠. 그의 가시는 이름 없는 목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문의 조건을 넉넉하게 갖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크게 쓰셨던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라는 그런 가시를 안고 있었지만 그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은 더욱더 큰 은혜를 그에게 허용해 주셨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마리아와 요셉도 마찬가지로 이름도 없고 가난한 그런 가시와 같은 그런 인생의 어려움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그들을 크게 쓰임받게 하신 것이죠. 또한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낱 이름 없는, 학식 없는 그런 다혈질 같은 베드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수제자로서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 쓰임을 받게 했습니다. 또한 우리 지금의 삶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송명이라는 그런 시인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뇌성마비라는 그런 가시를 안고 있었던 분이시죠. 또한 이지선이라는 그런 성도님도 있습니다. 이분은 화상을 입어서 여러 삶의 아픔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찬양의 가수 레나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분은 그의 가시가 두 팔이 없고 한 발도 없는 그런 장애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오체 불만족이라는 VHC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그는 두 팔과 두 다리가 부족한 상황에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껴안고 또한 이웃을 껴안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강영우 박사라는 시각장애인 그런 성도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있는 바울의 가시, 그의 큰 질병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오직 주님을 온전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께 의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가시를 통하여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뜨거운 사랑, 그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시고 진실로 우리 삶에 여러 가시가 있지만 그 가시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이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 가시를 통하여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강하게 됨을 또한 온전하게 됨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